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중에서 14번째 시간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같은 비유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유를 예수께서 하시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잃은 양은 목자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는 그 동전의 주인이 나오고, 잃은 아들은 또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자, 그리고 주인, 아버지를 놓고 보면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또 잃어버려진 아들이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가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지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사방을 다니고 결국 그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정도의 목축 규모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품꾼을 거느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이 직접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인데요. 집 안에 있다가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 그 바닥이 진흙이나 돌로 돼 있고, 그 위에 짚을 깔아서 동전 같은 것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잃은 동전 1개를 찾으러 온 집안을 뒤져서 결국은 찾아냈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오늘의 그 주된 이 비유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됐다라는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잔치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잔치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번째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가 돼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1절이고요. 끝나는 부분이 22절인데 이 이야기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말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아들에게 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로 끝을 맺는 걸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제 아버지가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야기도 커다란 줄거리를 보면은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아들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나중에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들을 각자 대하는 그 아버지가 모두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름을 앞으로 바꿔 부르도록 합시다. 어 처음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 보내는 이 주인공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산을 미리 상속받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부모가 죽어야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몫을 지금 챙기겠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불효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살림은 생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살림, 곧 자기의 생명을 줬다라고 이 표현한 이 누가의 아주 깊은 의지가, 그런 표현이 우리가 표현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신의 그런 재산을 챙긴, 자기 몫을 챙긴 작은 아들은 서둘러서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나와요. 아버지가 나누어 준 생명을 돈으로 바꿔서 낭비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라는 우리 성경 말씀 때문에 그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냥 헤프게 사용하다, 돈을 함부로 사용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허랑방탕했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을 죄인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나중에 형의 비난이고 형의 정죄였어요. 추측으로 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탕자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치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죠.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굳이 이 둘째 아들을 돼지치기로 선정하신 이유는 그가 육신적, 정신적으로 가장 더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라는 말 자체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 더러운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돼지가 먹는 먹이를 작은 아들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 없게 되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돌아가서 품꾼이 될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집 근처로 오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랫사람이죠. 그런데 윗사람인 아버지가 이 아랫사람인 작은 아들을 맞이하러 이 말씀에 보면은 뛰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이하러 달려갔다는 것. 그것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었고 또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뛰려면 겉옷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려야 뛸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런 어떤 채통도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갔다는 얘기죠. 나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절했을 때도 문 밖에 나가서 들어오라고 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몸에서 나는 돼지 냄새로 그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 죄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자기가 구상했었던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던 이 말들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막상 아버지를 만났을 때 회개의 말만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입고 있었던 돼지의 악취가 배어 있는 옷은 던져 버려야만 했죠. 그리고 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친자 확인 절차고 이 가락지는 도장을 새긴 가락지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편지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여서 당시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자기 집안의 그런 귀족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을 신기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이죠. 당시의 종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다가가게 되지만 큰 아들은 멀어져 가는 상반된 현상이 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이 큰 아들은 잔치 참여에 거부를 해서 이 아버지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고 말아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이 장남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큰아버지와 큰아들의 이런 대화를 보면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말 성서에는 29절과 30절에 아버지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이제 2인칭인 단수, 이 당신이란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5번 정도 사용하는데 큰아들 입에서는 당신, 여보시오 이런 말이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재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둘 다 탕자가 아니었을까? 아니 오히려 큰아들이 더 탕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작은 아들에게 의해서는 죽은 자 취급을 받았고 큰 아들에게서는 여보시오라고 불리는 취급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막강한 힘과 권위를 발휘해야 되는
아버지가 여기서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보시오라고 부르는 이 큰아들의 그러한 대답에 이 아버지는 얘야라는 아주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큰아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여도 어떠한 강압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성취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이고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동안 부당하게 멀어지고 격리되었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를 돌이키고 회복하려는 이런 아버지의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큰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잃은 양, 또 잃은 동전, 잃은 아들로 대표되는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예요. 이 뒤에 등장하는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